저는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제가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아무래도 이 시간에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면 제가 이런 성경절을 띄우면 내가 들었던 또는 내가 이미 묵상하고 있던 그런 말씀들을 저건 이미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대해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어차피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을 들어가실 수 있게 하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 저들 포함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하심으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직해서 기대하고 있고 또 저번에 우리 민수 형님과 또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거절하지 않고 한 번에 응한 것은 저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내 심령에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또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은 각자 선교지에서 설교자였고 각자 선교지에서 리더였고 또 각자 선교지에서 영혼을 담당하는 목자였기 때문에 아마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어쩌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대상이 나와 같은 선교사에게 가장 설교보다는 말씀을 나누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나도 참 듣기가 어렵거든요.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판단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이미 들어왔던 것과 비교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하여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수 형님이 제 앞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옛날엔 독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좀 다른데 그게 몇몇 계기가 있는데 오늘 그 계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초등학생을 가르치거든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데 예전에는 우리 살렘 2학년들 그죠? 우리 뭐 은이나 이렇게 2학년들이나 또는 선교사 훈련할 때에 그런 뭐랄까요? 그때 선생이었죠. 선생이었는데 그때랑은 좀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어떻게든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 예수님을 만났다. 여기 갔다 오면 내 삶이 바뀌었다. 습관이 바뀌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추구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저도 꽤 많이 헌신하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을 내가 제시를 했었던가.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나간 친구들은 뭐 그렇다 하고 우리 스태프들은 계속 나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스태프들 간에 자꾸만 불화와 자꾸만 상처와 불만과 불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교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선교사를 지원한 계기가 있겠지만 저는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어떤 내가 가질 수 있는 직업보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1년 동행하고 2년 동행하고 3년 동행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내 안에 불만, 불평, 우리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남을 재고 판단하는 거. 그게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이 남덕 선생님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신 남덕 선생님가 있어서 근데 자꾸만 내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내보면 아시겠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더 힘든가요? 상처를 준 사람이 더 힘든가요? 둘 다 힘들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상처 받은 사람도 힘들지만 상처 준 사람이 조금 더 있잖아요. 가책, 너도 못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상처를 줬네. 이렇게. 근데 왜 제가 상처를 줬냐면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내가 더 낫다고 또는 내가 더 내 생각이 맞다고 또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또는 내가 이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지?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패했었는데 왜 똑같이 이걸 반복하지? 그러면서 자꾸만 그렇게 이제 제가 커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선교사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제가 3번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 3번 동안 어떻게 내가 좀 깨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깨지고 싶지 않아서 나를 많이 포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지고 싶지 않아서 좀 성공도 하고 싶고 내가 맡은 일에 영혼도 좀 멋있게 간증거리도 좀 많이 만들고 싶고 우리 학생 선교사에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이 시간 대륙 선교의 이 발표 시간에 간증시키는 거 제일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놓을 만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서 뭐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요. 사는 거 그 자체로 뭐 한대? 힘들고 있는 거 자체로 큰 희생과 내 인생을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욕심이 있죠.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로망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나름 있습니다. 로망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마지막 로망이 뭐냐면 저는 저기 중국 남쪽이나 서쪽 한 산에 가서 거기 교장 선생님 하는 게 꿈이에요. 중학교 고등학생도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티가 나거든요. 한 명 잘 만들어 놓으면. 초등학교는 티가 안 나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그런 데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사의 모습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뭐랄까요? 좀 그런 선교사다운 그런 모습들이 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몰랐어요.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좀 깨지니까, 그리고 그게 좀 많이 이제 나도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한 더 절박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지금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시간이 나의 진짜 하나의 진짜 피난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총 44개를 준비해 왔거든요. 44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44개를 준비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겪어왔던 실수들, 그 다음에 그 실수 속에서 일어난 경험들, 또 왜 일어나야 하는 희망과 또는 일어나야 되는 이유들, 이런 거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군대식 교육을 항상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리, 정돈, 그리고 뭐 성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맡았던 그런 거 다 알죠? 우리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죠? 근데 지금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제일 안 돼요. 정리, 정돈 이런 거 그 성격에서 제가 제일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내가 제일 안 된다고 그전에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 성교를 대표할 수 있다. 나는 내 모습으로 내가 성교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나 가치를 잘 빛깔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노력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가장 큰 노력은 예수님을 더 많이 쳐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선교사의 삶도, 선교사의 내가 해야 될 일도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내가 깨지고 나니까 내가 많이 나에 대한 기대나 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놓게 되니까 지금은 내가 가야 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을 때에 마음이 좀 설레시나요? 아니면 부담과 걱정과 이런 게 좀 많이 오셨나요? 올해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하나를 하면 하나밖에 못해요. 그리고 하나를 하면 좀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10개를 줘야 되잖아요. 난 100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만 몰두하는 성격인데 우리 선교회에서 주어지는 일은 최소한 3, 4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선교회랑 사실 잘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스타일이랑 사실은 안 맞아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저희 원장님, 저희 홍 선생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정체되어 있으면 썩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막 시냇물 쫄쫄쫄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게 더해지니까 진짜 그런 부담과 스트레스가 컸죠. 그래서 한 해가 오는 게 싫었어요. 올해는 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선교사로 있는 게 저한테는 잘 안 맞았어요. 첫 번째는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생활 방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배경이랑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도 잘 안 맞아요. 더군다나
저는 또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요. 또. 그리고 고집도 굉장히 셉니다, 제가. 네. 이야기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뭐냐면 여러분 고집하면 그 5가지 그 특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네, 곱슬머리, 쌍꺼풀, 뻐드랑이, 턱주걱, 그 다음에 마지막이 최씨. 최씨 있으세요? 최씨 누가 최씨죠?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최씨는 진짜 고집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 고집 없어요? 네, 저도 고집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곱슬머리에 쌍꺼풀에 뻐드랑이에 턱주걱에 다행히 최씨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지금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에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리고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고 싶을 때 항상 저는 드는 생각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이 자리에 누군가가 더 있으면 누군가가 오면 더 나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난 심지어 나가야 되는 정당성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멋있게 나갈 수 있나요? 좀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그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므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여러분 근데 진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못 나가잖아요. 참 힘드시죠? 저도 한국에 있지만 그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자꾸 이게 형님 어떡하죠? 말씀이 말씀 안 하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편하게 제가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들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뭘 고민하고 있을지 뭐가 지금 힘들지 저는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자친구들 이렇게 보면 살 빠진 친구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살이 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유정이 좀 내가 봤을 때보다 이렇게 홀쭉하게 와가지고 너무 가슴 고민하고 있구나. 마음이 아픈 게 있구나. 아닌가? 네. 근데 우연히는 또 쪄서 쪄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역시 여전히 아무 생각 없구나. 좋습니다. 이제 옷 좀 벗을게요. 진짜 편하게. 옷 벗으면 안 되겠다. 벌써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솔직히 앞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도 한국에서의 어떠한 진로를 찾는 게 낫지 않나고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자신도 그걸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보이는 내 앞길을 내가 보려 하니까 자꾸 답답하고 안 보이는 거더라고요. 아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언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5장
바닷가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안 보이는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다 하고 맡겼는데 진짜 내 삶을 던진 건 언제냐면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른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것밖에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줄 알았으면서도 그 복음의 큰 사업을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믿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뭐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냥 랍비고 선지자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멋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야, 너 그렇게 한 게 지금 성령 받아서 그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까지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이 안 보이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예수님 부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보다 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부인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가 진짜 부름을 받은 건 내가 포기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반 후에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이것을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야 돼.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이 보입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예수님을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래야 기꺼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국에 있지만 일을 그래요. 한국에 있으면서 차도 사고 뭐 이제 가정이 이렇게 셀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사야 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못 산 게 있었는데 그게 식탁이랑 책상이었어요. 그걸 내가 일부러 안 샀어요. 왜냐하면 이사하고 처분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식당 의자 딸린 식탁이랑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중국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으니까 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내가 그 6개월 만에 샀어요. 그만큼 저도 여기 한국에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나려고 우리는 짐도 안 늘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직하시겠어요 지금. 거기 다 짐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대륙성교회가 추구하는 이 방향을 진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로 재림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그걸 느끼는 걸 잠깐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오는데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우리 세 가정이 있었어요. 교육팀을 담당하는 그 세 가정이 진짜 밀착하게 살게 된 거예요. 한 집에서 밀착하게 이제 생활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일하는 그 형님이 사실은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 형님 자체는 내가 너무 존경하고 내가 너무 따르고 싶은데 일만 들어가면 자꾸 내 걸 고집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의견이 하나가 있어요. A랑 B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A를 밀고 형은 B를 밀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A를 해가지고 A로 밀었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은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런 상처를 받는 게 내가 싫으니까 이제 그 형님 안을 따랐어요. B 안을. 근데 내가 B 안을 따르면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한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바라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아가 어떻게 될까요? 내 자아가 진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의견이 있을 때는 이걸 싸잡아가지고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하자 했는데 봐라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또 그 형님대로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점점 일은 되는데 상처가 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이 캠프 있잖아요. 저희 북경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어린이 캠프를 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 캠프를 저쪽 그때 안면도에서 2회 때 우연이랑 뭐 주영이 뭐 그때 이제 있었을 텐데, 그때 제 와이프랑 저랑 바로 결혼 전이었어요. 근데 끝나기 5일 전에 이렇게 제 와이프가 저한테 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서운한 점을 막 털어내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어린이 캠프가 참 잘 됐거든요. 근데 지은이도 없었나? 누가 있었지? 네. 네. 없었네 여기는. 네. 그때 어린이 캠프가 잘 됐는데 내가 내 가장 사랑하고 사귀었던 사람이 상처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부터는 오석쌤한테 넘겼어요. 나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오석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되는데 뭐가 자꾸 깨지냐면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한국에 오기 전에 절정에 치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더 이거 난 진짜 선교사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중고차를 샀죠. 근데 이거 하면 되게 쪼잔한 사람 같은데 이제 쪼잔해요. 쪼잔합니다. 이거 근데 녹화가 되네. 근데 제가 왜 쪼잔한지 또 알려드릴게요. 진짜 되게 쪼잔해요. 근데 차를 한 달 사자마자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얘기한 거 남이 와서 받은 거예요.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차를 산 지 일주일이 됐는데 병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문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문콕을 당했는데 도장을 깎아먹는 문콕을 당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나는 별로 이제 나는 되게
저 차 산 게 지금도 좀 부끄럽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좋아 보여가지고 별거 아니지만. 근데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 신경 쓰면 막 밤새도록 찾아보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거예요. 오빠 그렇게 신경 쓰다가는 더 큰 사고 나니까 빨리 털어버리라고. 근데 그게 더 크게 진짜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엄청난 집착에 빠진 거예요. 솔직히 저 있잖아요. 저 이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차를 딱 보면 아, 이 차가 어디가 사고 나고 어디에 어떻게 고쳤는지 저 지금 보여요. 한 번만 봐도 아, 여긴 뒷문짝 했구나, 휀다를 갈았구나, 범퍼를 이렇게 해서 폈구나. 이게 보일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알아봤겠죠.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나 지금 차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 차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부끄럽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내 자신은 그렇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제 같이 있던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 상담을 했더니 그 뭐라 그러더라? 그 우울증 뭐 조울증 전에 뭐가 있대요. 뭐라고 하냐면 집착 굉장히 그 상황을 후회하고 그거 거기에 그 루프에 그 상황 선택을 잘못했던 그 루프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조현병 전이에요. 조현병은 아니에요. 네, 조현병은 아닌데 조현병이면 제가 여기 서 있지 않겠죠? 네, 그 집, 네, 네, 왜 웃으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별의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시대의 소망을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 이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하면 저는 아 그거 몇 장에 몇째 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났죠. 대단합니다.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씨름을 하는데 잘 씨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차가 찌그러졌다보다 고통스럽던 건 뭐냐면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가 나를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게 수리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이 차를 볼 때마다 보이고 심지어는 다른 차가 지나가도 그게 내 차가 막 얼마나 많이 지나가겠어요? 그럼 다른 차가 지나가도 내 차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한동안 거의 2달 동안 운전을 안 했어요. 차도 저 구석에 박아놨어요. 안 보이는 데다가. 근데 다른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내가 잘못했던 선택. 그러니까 계속 나를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끊임없이. 심지어는 차를 팔려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예 차를 논두렁에 굴려버릴까. 그래서 사고를 내서 굴려버리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근데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이틀 3일 되니까 하루에 눈 뜨고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또 이 생각에 젖어서 일을 하고 있어도 그게 아유 못났나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제 가장 큰 장점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게 제 장점이라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구나. 근데 또 한 건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구나. 근데 그 괴로움을 그전에는 그게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게 표출됐는데 이게 이제 나랑 싸움이 되니까 내 자신을 직접 마주하니까 이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둑에서 일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었겠구나, 사람들이. 또 이제 제 친한 그 형님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아, 나 때문에. 나랑 마주하니까 이렇게 나랑 싸우고 나랑 마주하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걸요. 집에 있으면 누구랑 가장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아, 나랑 싸우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나시는 대로 진짜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해결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베델 수양원이니까 환우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또래의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나랑 같은 표정, 나랑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봐도 아, 저 친구도 지금 저런 뭔가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야기를 이제 말을 붙였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상태가 뭐였냐면 그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이 나를 끊임없이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친구도 이게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의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는 순간 그 친구의 고민과 아픔이 내게 들어오면서 내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게 나가고 누구 고민이 내 고민이 됐냐면 그 사람 고민이 내 고민이 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가볍고 마음이 너무 자유한 거예요. 야, 내가 내 거에만 매여 있을 때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내가 집중을 하니까 내게 사라지네? 그걸 맛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구랑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해보자. 네가 지금 여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집중했을 때 내가 이거를 자유하게 됐다면 왜냐면 그 사람의 고통보다 누구의 더 고통이 크니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더 크니까 그 예수님의 고통에서 좀 예수님의 고통에 내가 더 집중을 해보자 하고 나서 예수님이 고통당한 부분만 제가 발치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궁이 없지. 이 사람은 지금 유방수술에 유방이나 폐가 없지. 이 사람은 지금 뭐 심장이 없지. 뭐 이 사람은 지금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그 환자분들은 뭐냐면 아프잖아요. 그럼 뭣도 있냐면 직장도 잃어요. 그리고 직장에 잃으면 그 가족 삶 자체가 다 무너져요. 야, 나는 지금 그리고 제가 제 차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그게 볼 때마다 내가 지난날에 했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자꾸 떠오르니까 그게 괴로웠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의 고통에 집중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의 고통에 더 많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딱 한 사람을 보면 항상 질문이 이거였어요. 저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어서 저런 표정을 짓고 다닐까? 또 이렇게 이제 사고 난 것처럼 보이는 차량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게 또 어떤 그러니까 차, 사람 내가 가장 고민하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은이랑 뭐 우리 누구지? 지은이 이런 애들 왔을 때는 저는 빗나가는 애들, 말썽 부리는 애들을 이해가 안 됐어요. 얘가 워낙 모범생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진짜 공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엇나가는 애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를 최대한 때려잡아서 교정을 많이 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랑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도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뭘로 후려치면 더 편했을까요? 말씀으로 후려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문둥병자 고쳤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죠? 네? 손을 대셨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는 나름 뭐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상상을 해야 할 때 이렇게 덮어주듯이 이렇게 딱 손을 딱 공감을 먼저 해주셨다고요. 공감을 먼저 해주셨고 영어로는 compassionate 그게 뭐냐면 연민과 불쌍함을 먼저 느끼셨더라고요. 제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나서 이제는 말썽 있고 엇나간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삐딱한 애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가 딱 와요. 야, 너는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삐딱하게 됐냐. 그래서 그 친구의 그 상처를 들어만 주고 싶더라고요.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훨씬 홀가분해지고 또 예수님 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훨씬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줍지 않이 조언이나 야 그래도 일어나야지 그래 나도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나도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고 왜냐하면 제가 내가 힘들 때 그런 말 아무리 들어도 힘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너는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그 힘듦을 표출할 수밖에 없니? 이렇게 바뀌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해를 맞는데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뭐가 생겼냐면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걸 더 강조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설교, 말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때 내가 다 극복했을 때 발견한 또는 내게 힘을 준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몇 년째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발견한 예수님, 그때 나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그런데 제가 2019년 그 말쯤에 그런 게 있었는데 2020년이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뭐 막 그때 중국에서 비 많이 오고 댐 무너진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 이제 그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집을 잃었을 텐데, 저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을 텐데,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내가 마음을 써주면서 내 선교 영역이나 이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베들성을 제 농사 짓거든요. 농사 짓는데 그게 벌써 나는 그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또 한참 일본에서 막 물난리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일 가기 싫은 선교지가 일본이었거든요. 다른 선교지는 다 좋은데 일본만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해에는 하나님 혹시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신다면 저를 여기에 보내주시면 제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 그 삶의 주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유일하게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경험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는 그 딱 하면서 새해 들어서면서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자부심도 많았고, 예전에는 내가 지금 선교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희생도 많이 한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서부터 많이 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자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민과 걱정이 있는데 그 고통과 고민은 예수님으로 오라는 초청장이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가 진짜 정신병같이 힘들어 보니까 그거에서 나를 자유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분이 또는 나를 나에게서 유일하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저는 10년 전에 벌써 시대의 소망을 거의 외웠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거기 나온 예수님을 담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 베델 한 농촌 구석에서 농사를 하고 있지만 저 중국 땅이나 다른 외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좀 그랬어요. 나 여기 오래 있지 않겠다. 나 곧 세교 선교를 위해 떠나겠다. 이것도 물론 나의 교만일 수 있지만 그걸 좀 밭을 하면서도 그걸 꿈꾸고 있었다는 그 제 자신이 참 신기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혹시 엘리자베스 키블로 로스라는 혹시 사람 아시나요? 이 엘리자베스 키블로 로스가 이 쓴 책이 뭐냐면 여기 뭐냐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쓴 책이 뭐냐면 영어로는 Question Answer on Death on Dying인데 한글로는 상실의 수업. 그 책의 저자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시작한 게 뭐죠? 죽기 전에 이렇게 호스피스. 그래서 이 사람이 호스피스의 창시자래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의 창시자인데 그가 이 책의 서면에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정체성 없는 새 쌍둥이로 태어난 것일까? 부모님은 종종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셨기에 내가 마치 단 하나의 유일한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엄하셨고 어머니는 다정했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마치 내가 7위의 몸무게 2파운드의 하찮은 존재로 태어났는지 결코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어린 시절 집 주위에 토끼들이 있었다. 나는 토끼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문제는 너무나 알뜰한 분이셨던 우리 아버지가 6개월마다 저녁 식사로 토끼를 한 마리씩 구워 상에 올리게 했다. 나는 그 사랑스러운 토끼를 한 마리씩 푸주간에 매번 갖다 줘야만 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특별하게 생각한 토끼 블랙키를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다. 블랙키는 나의 것이었고 오직 나에게만 소속된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블랙키는 내가 다른 토끼들보다 먹이를 더 주었기 때문에 꽤 살이 올랐고 그 덕분에 그 무시무시한 운명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블랙키를 푸주간에 가져다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블랙키에게 도망하라고 애원하며 내쫓을수록 블랙키는 내 행동을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돌아왔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계속 내 품으로 돌아왔기에 블랙키로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 고통은 한층 더 더했다. 아버지는 블랙키를 푸주간에 데려가지 않는다고 나에게 화를 내셨고 결국 푸주간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나는 블랙키를 데려다 주는 내내 울었다. 푸주간 안으로 들어간 블랙키는 몇 분 후 자루에 담겨 나왔다. 그것을 건네주면서 푸주간 아저씨는 말했다. 내 토끼 여기 있다.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덜덜 떨고 있었다. 아직도 블랙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푸주간 아저씨가 한마디 덧붙였다. 그나저나 이 토끼를 지금 데려온 건 정말이지 유감이구나. 암컷인데다 하루 이틀 후면 새끼를 낳을 텐데.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블랙키를 먹을 때 내 눈에는 식구들이 모두 식인종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후 거의 40년 동안 나는 블랙키를 위해 울지 않았다. 결국은 하와이에서 워크숍을 했을 때 일이 일어났다. 그곳에 있는 동안 집주인은 모든 사소한 것에도 5센트, 10센트씩씩 달라고 했다. 그 닷새 동안 나는 이 남자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 나의 분노를 사기려고 무진장 애썼다.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 친구들에게 분노찬 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몇 번의 억누른 끝에 난 분노를 다 털어놓았고 갑자기 흐느끼는 내 모습에 스스로 충격을 받았다.
그 분노는 숨어있던 깊은 슬픔을 드러냈고 이것이 그 집주인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인색한 집주인은 모든 것에 지나치게 알뜰살뜰한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날은 호련 블랙키를 잃은 슬픔에 울부짖는 그 어린 소녀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이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사로 와 있지만은 내 삶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나 삶의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 아직 내 상처나 내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은 나도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내 삶이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내 자신과 진짜 마주해 보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나였지만은 그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나를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맡기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고통과 아픔에 더 집중을 했을 때에 진짜 내 고통과 아픔이 잊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점차 잊혀져 가는 나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쩌면 아픔과 상처들 속에서, 그래서 이런 아픔과 아픔들 속에서 아직 내 상태가 어떤지조차 모를지도 몰라요. 진짜 내 필요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겪는 고민, 걱정, 고난, 어려움을 통하여서 진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속에서 내게 진짜 필요한 구주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하면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또는 심지어 우리 선교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앞길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미래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대화가 자꾸 거기로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진짜 내 삶에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처음 우리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찾고 그 목적의 처음 시작되시는 예수님께로, 그리고 그분의 그 삶과 그분의 그 사랑을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담아보는 그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 선교사로서는 참 어렵고 이 힘든 시기에 있지만은 이 힘든 시기에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담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내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또는 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여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느끼시는 영혼들을 느끼시는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낌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사업에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생애를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제 안식일을 맞아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